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자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재앙, 애굽에 내렸던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개구리요?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그 피재앙이었죠. 나일강, 하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피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뭐였죠?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물에 있었던 개구리들이 다 무트로, 육지로 올라와서 그릇에, 식탁에, 또 침상에, 몸속으로, 옷 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애굽 사람들을 괴롭혔었던 그런 개구리 재앙이 두 번째 재앙입니다. 자, 이런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서 처음에는 풀어줄 듯 하다가 내보내줄 듯 하다가 내보내주지 않고 약속을 어겼던 이 바로의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재앙, 오늘은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이제 이가 넘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자,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로 바뀝니다. 이로 변화해서 사람과 가축에 기어 오르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에서는 요술사들이 따라서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요술사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신하와 백성과 집들의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 파리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네 번째 재앙을 예고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내가 구별하여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온 땅에 있었는데 이제는 고센 땅은 구별하리라.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고센 땅은 구별하여서 파리 재앙이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수많은 파리떼가 애굽 전역을 덮습니다.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또 애굽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마음이 좀 움찔합니다.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제 저기 광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거기까지 허락하겠다 하니까 모세는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사흘길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또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그 전에는 많이 위축됐었고 또 많이 자신 없어 했던 모세의 모습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가 알았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하면서 보내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파리떼를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라. 모세가 이제 바로를 떠나서 바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파리떼를 하나님께서 다 없앴습니다. 자, 파리가 없어지니까 또 숨통이 트일만 하니까 숨 쉴만 하니까 바로가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보내지 않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피재앙, 또 두 번째 개구리 재앙까지는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 했습니다. 물론 따라만 했어요. 생명력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흉내내기 수준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 그러나 이 재앙 때는 따라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술객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는
요술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여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참 악하고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숨통이 좀 트일만 하면, 숨을 좀 쉴만 하면 또 죄악의 본성대로, 나쁜 습관대로, 자기 욕심대로 해버리는 그 모습,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악해서 자기의 현실과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눈을 감아버립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것으로, 자기 경험만 올바른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보면 믿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시면 믿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한번 증거를 구하거라. 그렇게 또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만물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은 겸손해질 수 있는 존재고 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인간이 완악하여서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고백하실 겁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던가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살면 살수록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별로 없구나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시죠?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네.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영록 회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 이 팀 하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미국 사람들,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은 어떤 그런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팀 하스라는 회사를 설립한 이 하영록 한국인이신데, 이분이 한 20대 후반에 미국의 큰 기업의 임원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잘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20대 후반에 임원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20대 후반에 미국의 큰 기업의 임원이 됐어요. 그래,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심장이 멎는 어떤 그런 아주 큰 위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심장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대 후반에 잘 나가는 건데 심장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심장 이식을 밖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한 1, 2년 버티고 결국은 이식을 받았어요. 그 이식도 건강한 심장을 이식 받았어야 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심장을 이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6년 만에 또 두 번째 심장 이식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심장 이식은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이 2번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심장 이식 받으면 한 10년 정도, 평균적으로 10년을 쓰면 이제 다 이게 그 수명이 끝난다고 합니다. 이분이 2번 받았어요. 이제 2번째 받은 것도 이제 벌써 10년이 넘은 거예요. 이분이 지금은 아침마다 샤워를 할 때 이 심장 이식 받은 분들은 목걸이를 하고 있대요. 목걸이에 심장 이식 받았다는 그 표식을 한 목걸이.
그것을 24시간 내내 차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라도 와서 또 의료진들이 보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 그 목걸이를 차고 있어야 합니다. 샤워하면서 늘 보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분이 늘 아침마다 고백을 지금은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9시에 그때는 차인표라고 했는데, 여러분 차인태씨 아시죠? 차인태씨, 제 차인표 너무 좋아하나 봐요. 차인태씨 아시죠? 아나운서, MBC 아나운서. 이 장학 퀴즈를 우리 17년을 이렇게 진행했었다는 그 아나운서인데, 이분도 어떤 기념식, 무슨 행사, 또 동료제, 가요제, 심지어는 유경수 여사 시해를 당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 죽음을 당하고, 그때 국민장, 연결식 다 중계를 하고, 각종 기념식을 이분이 거의 도맡아 할 정도. 일주일에 한 14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정도로 그렇게 바빴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6년 전에 심장과 폐 사이에 악성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생존율 40%도 안 되는, 그렇게 수술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악성 종양 수술 해도 생존율이 40%가 안 되는데, 그런 수술을 무려 6년 동안 9번을 받았어요. 9번. 그분이 6대째 예수를 믿는 분이더라고요. 6대째. 잘 나갈 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글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내가 누린 것, 대접받은 것이 본래 내 모습에 비해 얼마나 부풀려지고 과장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낮은 자세로 섬기며 봉사하는 삶이 예수의 정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글을 봤습니다. 지금은 수술로도 제거할 수 없었던 그 악성 종양이 그냥 떨어져 나갔대요.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막으시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끊으시면 우리는 그냥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오늘 당장 그냥 미련 없이, 정말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존재. 인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번 잘못한 거 깨달았으면, 경험했으면, 한 대 좀 맞았으면, 느꼈으면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삶이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이 완악한 바로를 향하여서 네 번째 재앙, 이 파리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자, 파리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은 내가 구별하리라.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어리석게도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국 백성, 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번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너의 백성, 바로의 백성 사이를 구별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구별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왜 구별하시죠?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구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기묘한, 기이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별은 아주 기묘한 사랑, 아주 기이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사랑은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여러분 대충이나마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너의 몸에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실 처음 못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내 종이나 나의 집에 있는 내 종이나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저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바라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것이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도 여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럼 야곱, 우리가 몇 달 전에 몇 주에 걸쳐서 길게 야곱에 대해서 봤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치던 그 야곱, 베델에서 지쳐서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던 그 주무시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허락한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별하여서 이삭을 구별하여서 야곱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별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서 구별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보물로 삼아 주시고 특별히 구별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애굽을 너 대신 속량물로 줄 것이다.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고 너를 그렇게 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이 구별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기묘한, 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잘한 게 있나요?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할 것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잘하신 게 좀 있을지 몰라요. 저는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그런 죄악된 저 자신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셔서 기묘하게, 기이하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처음에는 구별이 없는 듯 합니다. 구별이 없는 듯 해요. 애굽의 술객들도 마술사들도 물을 바꿔서 피로 변하게 합니다. 물에서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게 합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돼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가요. 더 승승장구합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더 실패하는 것 같고 더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부정과 부패로 성공을 이뤄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믿지 않는 것처럼 손에 안 걸려. 예수를 모르는 것처럼 나도 좀 성공하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요구합니다. 컨닝을 하라고, 위반하라고, 그거 지키지 말라고, 뇌물을 받으라고, 뇌물을 써서 승진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다운계약서를 써서 좀 이익을 챙기라고, 위장 전입을 해서 좀 좋은 학교 보내라고 그렇게 뒤를 밉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 앞에서 때로는 참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나도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손해볼까 두려운 마음에 때로는 한 발짝 내딛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기도 합니다. 구별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얼굴도 광채가 확 나가지고 어디 가도 예수라고 다 써 있어가지고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도 안 믿는 사람들이 확 우러러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 믿으면 뭐 지갑에 돈이 두둑하게 있고 통장에 잔고가 수천, 수억, 수십억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시험만 봤다 하면 최소한 95점, 취업시험 봤다 하면 무조건 합격해야 되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잘 돼야 되는데 별로 구별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충동과 그런 욕망이 여러분 혹시 일어나십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를 세우시고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부정 때문에, 부패 때문에 쌓아왔던 어떤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려.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부모가, 형제가, 요즘 보니까 형제 난이 참 난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당당하게 살아가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모세가 처음엔 위축됐어요. 모세가 처음엔 두려웠어요. 바로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바로 앞에 선들 저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고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라고 모세도 그렇게 위축되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오히려 당당합니다. 이제 단호합니다. 너희 백성들 이 땅에서 제사 드렸으면 좋겠다.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하니까 모세는 거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세의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 구별한 자로서 때로는 이 땅에서 구별이 안 된 것 같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같고 오히려 처지는 것 같고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미래와 장래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수백 명 있는 애들 중에서도 다 구별한대잖아요. 내 새끼 다 보인대잖아요. 그죠? 부모들은 아들이 딸이 60이 먹고 70이 되고 환갑 돼도 여전히 내 새끼잖아. 여전히 내 새끼. 60 환갑 돼도 내 새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여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그 구별이 아주 극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구별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내가 혹 광야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혹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구별된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광야를 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참된 복을 얻은 게 아닙니다. 많은 재물, 권세, 명예 그것을 취했다고 정말 진정한 복을 얻은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것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은 세상의 돈과 재물 그 어떤 것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이요 행복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별하셨나 하면요,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라.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직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고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큰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고 나를 구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 나타내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선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세워주시는 것을,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분이 여호와이신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는 것이,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큰 영광을 거두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드러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지만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당당하게 또 힘있게 외치며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단호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드러낼 것을 믿고 우리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